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12절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 산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금사라기 땅이 아닙니다. 가장 38선 앞에 있는 땅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강남에 있는 땅을 하나님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철원 오지에 군사지역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돌라고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돌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하고 가야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겠냐.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중직자 역할이 어쩌면 이런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할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31명의 왕을 31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가나안 끝부분에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거의 가나안을 점령을 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민생을 살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쩌면 참 오해하면은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겠다. 어떻게 들으면은 이제 역할 바꿔라니까 나는 빠지란 소리겠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도 되겠다. 근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밤 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비를 뽑냐면은 한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특출한 한 사람이 31명의 왕을 점령해 가지고 다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누구의 몫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가져야 될 땅인데 하나님이 나눠줘야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눠주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면은 나는 무심코 뽑는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거라. 정확하게 그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땅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최고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항상 여호수아가 앞에 나오는데 오늘은 제사장이 앞에 나옵니다. 지난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봐다시피 항상 모세가 아론이 형이지만 형 아론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않고 항상 누가 먼저 나오냐?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날 때 되니까 모세 이름은 들어가고 여호수아 나오고 모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순서를 역할을 계속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늙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능력과 상관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들어가서 시대마다 역할과 담당이 다 있었고 다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이제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나고 물론 군인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이 근대사에 보면은 군인들이 정치에 가담해서 군인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군인은 군인으로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물론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역할이 아닌데 역할을 하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본 것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뭐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가장 잘했다기보다는 가장 알맞게 한 사람이 갈렙이라. 갈렙이랑 여호수아랑 동기동창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동기동창생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뽑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삐질 만해요, 안 삐질 만해요? 삐질 만하죠. 근데 삐졌습니까? 아니에요.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은 양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웃소싱이 아닙니까? 저 영어 한번 했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 이제 군인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모세 시대가 점점 끝이 나고 시대가 끝났다기보다는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야 이거 충분히 또 오해하겠는데 생각 드는 거야. 내보고 그러면 그만두란 말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또 이렇게 오해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받는 말씀 포럼이 되고 진짜 이걸 오해되지 않게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역할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죠. 1절 말씀처럼 제사장 엘리아살이 나옵니다. 엘리아살이 나오죠. 왜 나오냐? 이제부터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때인 거예요. 동사무소도 세워야 되고 시청도 세워야 되고 문화센터도 세워야 되고 보건소도 세워야 되고 우리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도 세워도 대학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 사회를 돌볼 수 있는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그 말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역할이 뭔가? 그러면 이 하나 되는 교회에서 나의 역할인 건 뭔가? 이제 그거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보래. 이제 내 필요 없다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오해를 받고 말씀 받으면은 그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도가 0.1%도 저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잘생긴 우리 민석이 청년이 있잖아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저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우리 유진이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이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얼짱이죠. 저 친구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넣어드는 걸 압니다. 우리 김병국 집사님도 사실 제가 왔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오면서 이렇게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유진이가 저렇게 매일 녹취하고 서 있는 게 난 사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시간표대로 역할과 함께 해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유진이 역할이 뭐죠? 지금 이 하나되는 교회에서 녹취입니다. 올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좀 늦게 올린다. 쟤는 뭘 늦게 올려? 그럼 내가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해해 주는 거죠. 일하지. 뭐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바쁜 게 많겠어요. 근데 그걸 올린다는 거 매주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제3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시대 때마다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뭔지. 이제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게 뭔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내 역할이 뭔가. 빠져보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하는데 만만하게 성가대니까 저는 삐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시험이 든다. 내가 은혜를 안 된다. 그만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감당 안 되는데 어떻게 매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잘못 듣고 보래. 내 그만두려고 하네.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진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성가대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랑 해서 3명이 있고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목사님들 윤익성 목사님, 김 목사님, 변자인 전사님 정말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사실 무거운 저의 짐이 분산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었고 제 답답한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다르게 표현해서 제가 혼자 다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역할을 나눠서 해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 보십시오. 저하고 윤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변자인 전사님하고 스타일이 어떨까요? 일단 변자인 전사님 엘리트입니다. 저 양반이. 아, 진짜예요. 우리하고 성적으로 비교해도 뭔가 안 맞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 성적으로만 얘기하면. 근데 저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윤 목사님도 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라요. 어쩌면 섬세하고 또 세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 안 된단 말이죠. 저처럼 털파리라도 털파리 같은 역할이 있다는 거지. 인정합니다. 왜 제가 인정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윤희순 목사님 캐릭터만 교회에 있으면 되겠냐? 안 됩니다. 저분이 꽁한 분인데 됩니까? 그래? 저는 또 반대라니까요. 꽁하지 않아요. 그래 막 틀고 막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목사님 욕한다, 뭐 욕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전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김동훈 목사님요. 없으면 제가 행정이나 주보나 전부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해놓으면 다 일일이 다 적어놓습니다. 실수 없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분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크게 뭐 보이진 않지만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번 언제 들었습니까? 윤 목사님에 대해 설교 들었습니까? 입은 늘 먹기만 하고 손하고 발은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손하고 발하고 합쳐가지고 저 입은 먹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하자 했는데 손발이 먹을 거 안 주니까 누가 힘이 빠진다 그랬습니까? 손발이 힘 빠지는 거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할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매일 먹는 이 역할을 안 하면은 당장 내가 죽는다니까요. 이 손이 죽어요. 발이 죽는다니까. 걸을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역할을 인정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누구 개인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유목사님이 가끔씩 아웃소싱이다 뭐다 지리때다 해서 제가 요새 영어를 하도 많이 유목사님 해가지고 제가 요즘 참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막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거기서 아웃소싱이 이게 도대체 뭐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아웃소싱 뭐 어쩌고 할 때마다 저는 막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막. 그래서 네이버에 쳐봤어. 아웃소싱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업 업무의 일부 부문이나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 역할을 맡기는 거죠. 뭐 하려고?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역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만이 어떤 부분에서 관대하게 우리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도 못하고 안 되는 내가 사회도 내가 다 볼락하면 얼마나 사실 힘이 듭니까? 제가 전도사 때도 우리 저 박주성 권사님, 우리 김효성 권사님 잘 압니다.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은 땡땡땡 하고 나 들어가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를 자도 못해가지고 수요예배 찬양 인도하고 얼굴 뻘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면 다 성도님 나가기 때문에 저 계단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있으면은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제 눈을 딱 보면서 이래가지고 딴 데도 안 봐요. 저 눈 보고 이렇게 내려가 신발 신고 탁 와서 한마디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부교육자가 찬양 그렇게 못하면 교육자 못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찬양은 못하지. 제가 노래방 반주에 익숙한 전데 노래방 반주에 굉장히 익숙하게 단란주연 가서 불렀던 그게 가락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익숙한데 피아노 반주에는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맞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 하다가 이까지 가쁘습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가 만약에 다 한다 해보십시오. 저는 윤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야만 윈윈, 그래야 서로 힘이 된다는 거죠. 아웃소싱처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붕이 될 수 있는 거죠. 숫자는 적지만은 정말 내용이 아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보고 빠지란 소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교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니, 그 전문가는 빼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걸 봤을 때 저도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우리 성도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면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갈렙은 저는 갈렙이 가장 믿음의 고백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언약 붙잡고 했다. 많은 갈렙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중요하게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갈렙을 대해서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 그니스라면은 그니스 하면은 이방 사람이에요. 갈렙이 알고 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도 멋진 고백했는데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방 사람이야, 사실 말하면. 이 갈렙이 이방인인데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12절의 고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모세가 옛날에 12명 정탐꾼을 보낼 때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저기 아낙 산지에는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막 통곡했던 그 땅을 돌라는 거예요. 그건 점령이 안 됐어.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땅 분배한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사옵니다. 이제부터는.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럼 나눠준 그 지역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정복했다 생각하고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너가 사와라. 그 지역은 너가 사와라. 이걸 모르고 오늘 갈렙이 이 고백을 보면 야 갈렙이 땅 욕심이 많네.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돌라 하니까 이건 뭐 좋은 땅 돌락하는 거 아니가 이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가장 나쁜 땅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거인족이 있는 아낙 땅이란 말이에요. 근처란 말이에요. 갈렙이. 근데 그 땅을 왜 돌랍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게 중직자입니다. 오히려 문제 있으면 문제 속에 들어가고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성읍이 가장 견고한 곳인데 그것을 갈렙은 돌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움은 뭐냐면은 15절, 우리 본문 14장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본 거예요.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뭡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대가 이제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영적 싸움을 멈춰버리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마귀는 춤춘다니까. 기뻐 난리뜁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 다 하셨다. 그러니까 두렵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잡고 가보세요. 가보면은 아무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려운 거 맞아. 걱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보시라니까요. 아무 일 안 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우리가 망한단 말입니까? 속상한 건 있어도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갈렙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갈렙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배려를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생각했던가 했을 때 놓친 게 저도 많더라고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여기는 괴짝, 사과짝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렙 나이 85세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갈렙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갈렙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사는 어디 출신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입니까? 이 털파리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문제투성이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 또 세워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누굴 봐야 됩니까? 장로님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직분이 그 사람을 못 지켜줍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못 지킵니다. 아니, 장로라는 직분이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직분이 나를 못 지킨다니까. 뭐 세상에 가면 내 장로다 하면 알아줍니까? 욕하지. 목사가 흔들리면은 교회가 흔들립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 질서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중직자가 흔들리면 뭐 될까요? 현장이 흔들립니다. 그럼 렘넌트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위험합니다. 미래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그럼 나의 역할이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오면은 문제 안 되게 하는 성도. 아시겠죠? 교회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함께 하는 성도. 그러니까 딱 광고 딱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광고를 보면은. 광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고인데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뭐 헌신 예배한다. 헌신 예배 할 때마다 내가 사과 준비 좀 해주세요. 음료수 준비해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음료수 준비해달라 소리 안 하더라도 준비 좀 해주세요. 맨날 물 준비해주세요. 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오늘 내가 이거 광고 있네. 담임 목사님 알류 목대에 가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자, 바다입니다. 중직자다운 믿음을 가지자. 중직자다운 생각을 하자. 중직자다운 헌신을 하자. 왜 중직자는 아무도 안 합니까? 결론. 이런 영적 사실을 봐야만 여유가 생기는데, 여유가 영적 사실을 볼 때 생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야만이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추월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당연하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추월할 수가 있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합니까? 하나님 영적 여유를 제게 주십시오.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서론에 걸리지 않고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본론과 결론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은 세계화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138 언약이고 역할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질문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역할도 있고 엄마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그 역할도 잘합니다. 오늘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전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6일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직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